지금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각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재확산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지금 2.5단계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 처소에서 또 예배드리는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 함께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네, 우리 이제 코로나19가 참 재확산되는 것,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 재확산되는 것,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무증상 감염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8월에 이 확진자 중에 무증상 감염된 사람들을 비율로 살펴보니까 36.4%가 이런 무증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지방에서는 50% 이상의 사람들이 이런 무증상 감염의 확진자를 여러분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증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증상은 위험합니다. 이런 본인도 모르고 함께 만나는 사람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전파력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확산되는 이런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무증상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증상이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단 검사를 받아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위험한 이 신앙의 위험 요소와 적이 무엇이냐면 무증상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증상 불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는 해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그럼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우리 믿음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제가 믿음이 있다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간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1편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람이 불 때, 위기의 순간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여러분 누구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죠. 하지만 인생에 바람이 불 때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19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잘해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타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의 광풍이 불어닥쳤을 때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닥칩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이 될 이 교회가 세상의 인식이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교회하면 비상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이런 상식을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비상식이라는 것은 상식 이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는 이런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이러면 몇몇 교회의 문제로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의 문제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향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용서를 구하는 이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런 우리가 이것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람이 불 때 바람에 휩쓸려 날아갑니다. 지금 한국교회 우려의 소리가 뭡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탈할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이런 바람이 불 때 왜 이탈을 합니까? 그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한국교회 많은 상황들 가운데 이런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이 있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런 그 봉사의 자리에 있다고, 이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 이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 이런 바람이 불 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사람들은 바람 가운데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열매로 그 삶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믿음은 믿음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 말씀을 계속 나눠왔죠.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누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런 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먼저 해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으로 기록이 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전체의 핵심 주제가 심판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전체 주제가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39장의 말씀을 묵상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핵심 주제가 심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심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회복과 또다시 심판과 또다시 회복과 심판과 회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런 36장부터 39장까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전반부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런 마무리하고 후반부의 회복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가교의 역할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36장부터 39장까지의 이 말씀은 심판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온전한 회복으로 들어가는 이런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14년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수란 나라가 이런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공격이 얼마나 거셌던지요. 여러분, 파죽지세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딱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 이것이 다 포위돼 가지고요, 멸망이 바로 눈앞에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때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이 포위되어 있는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조롱 섞인 말로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증명해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아수르에 대적했던 그 많은 신들을 섬겼던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너희가 보아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섬기던 그 신들이 아수르의 신에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는데 이 미혹에 너희가 넘어가지 말라. 너희가 우리에게 항복하면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조롱 섞인 말로 하나님과 왕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히스기야 왕이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상황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통과 원망과 수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토라는 것 말고는 이런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잡혀있는 히스기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수르가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은 그 고국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는 그날 밤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식들에게 칼에 맞아 죽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그런 성취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야,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머무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의도적으로 히스기야 왕과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과 비교하며 대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 때도요 히스기야 왕과 똑같이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말씀을 여러분 펴놓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우리에게 함께 동참하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수르 왕은 그렇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여러분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공격이 얼마나 거셌던지요. 이사야 7장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위기의 바람 가운데 고난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잡혀 있었던 왕과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름말레의 아들 심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금방 어디서 들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아하스 왕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요 히스기야 왕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어떻게 멸망시키실 것인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북이스라엘과 여러분 아람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마음이란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인생을 구원하겠다,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결과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심판과 회복과 심판과 회복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셨지만 다시 한번 회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회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심판으로 아하스 왕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왕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이런 그런 심판을 결국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는 그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이런 완전한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길 원하시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에게 여러분 이 믿음의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 가운데 다른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징조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할 테니까 네가 구하는 그 징조를 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구원자라는 것 네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징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그 징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사야 7장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지금 아하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하스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런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령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 어때 보이십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고요, 아주 경건한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하스 왕의 의도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 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이 경건의 이런 모습을 보였냐면 이미 아수르 왕에게 막대한 조공을 보내서 이런 군사적인 원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 나름대로 이런 모든 전쟁의 준비를 다 맞춰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하시는 이런 증거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갇혀 있거든요. 여러분, 아하스 왕은 자기의 준비대로 결국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으로부터 그 위험 가운데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수르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있었던 그 우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 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금 심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에서 회복을 받았어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다시금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르렀는지 이것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떤 상황에 이르렀는가 여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더 평안한 자리에 있는가, 더 많은 것을 얻었는가, 더 높은 위치에 있었는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을 바라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이 아무리 평안하고 많은 것을 갖추고 그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할지라도요, 이러면 이것이 사람의 열심으로 얻은 것이라면 이러면 한순간 연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뭔가 이루지 못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 붙들고 믿음 따라왔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신 것,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렸을 때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거둬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 따라가서 이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따라가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37장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의 태도가 뭡니까? 고난의 바람이 불 때, 위기의 바람이 불어 닥쳤을 때 지금 히스기야 반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또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잠깐 물러갔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너희를 전멸시키겠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들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14절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전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히스기야가 뭘 하는 걸까요? 그것이 15절이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37장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무려 5번 반복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의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 믿음의 뿌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환난 때에 부르짖어라. 환난 때에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환난 때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으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런 환난 때에 부르짖으라고 왜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할까요? 우리는 환난 때에 부르짖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를 못해요. 우리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가 되십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환난 때에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런 환난 때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환난 때에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환난 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기 전에 평상시에 기도로 쌓아둘 때 환난 때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잘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될까, 믿음의 본인 되는 신앙의 모델로서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렸던 그 많은 공격 앞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가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죽겠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제자들에게 하신 딱 한 번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겟세마네 동산이셨어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잔을 마시고 이런 어떤 죽음을 이르게 되실 것인지 예수님께서 순간 깨달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심히 놀라서 슬퍼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힘들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죽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렵고 죽게 되었다는 이 고백을,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넘어갔는지 아세요? 기도함을 통해서 넘어가셨어요. 여러분, 땅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 고난의 삶을, 이 환난을 넘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은 그 심한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옆에 쓰러져서 잠을 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사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환난 날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람산입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한 자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람산이 예수님께 어떤 곳인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이 감람산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감람산에 나가셔서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환난 때에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환난 때에 여러분 기도하며 넘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려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참 잘 압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한 가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상황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실상의 삶은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어서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바꿔주십니까? 이것이 기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지만 기도해도 상황을 바꿔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일 때.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악인이라면 오히려 더 재앙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악인들이 하늘마다 다 잘 됩니까? 악인들이 더 부를 누리고 악인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의롭게 사는 자, 이런 자들이 고통을 받고 절망과 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이는 이 사회적 현상,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상황 때문에 내 미림의 뿌리조차 하나님 뽑히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승리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뀔 때가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토로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환점이 시편 73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언제 깨달았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까 이런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달아 아는 순간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악인의 종말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 내 인생이 바뀌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로 기도함을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문제의 상황이 있어요. 포위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그 예루살렘을 이루어 나가실지 여러분, 히스기야가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가운데, 기도하는 히스기야 가운데 이 고난의 바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31절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히스기야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더 밑으로 깊게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이 바람을 통해서 뿌리가 더욱더 깊이 내려갔을 때 결국 무엇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열매를 증명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묻질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모든 계획과 지혜를 동원해서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함으로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러분 4절 말씀에도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살아계시다라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세요. 우리가 묻지 않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듣지를 않으면 결국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기도원을 갔다가 그 기도원 입구에 새겨져 있었던 그 문구를 보고 참 감동을 받고 지금까지 제 마음에 새겼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나를 읽는 거예요. 기도로 길을 묻는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나를 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상태가 있는가? 혹시나 내가 무증상 불신앙을 갖추고 있지 않는가? 이런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기 시작할 때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도로 길을 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열매로 주님께 믿음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이런 기도함을 통해서 또 말씀 앞에 머물 때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우리가 이 일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참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여러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한 동행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렸을 때 주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